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불살레리 조각 몫으로 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금 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깨어 개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우리 9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일기가 좋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에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죠. 근데도 왜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도 여러분들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또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저희가 법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법궤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어저께 한번 교재를 가보셔서 이 법궤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모형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궤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행진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길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처음 길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행진 앞에 법궤가 서서 그 길을 안내해 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속죄소가 또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속죄소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53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와 속죄소는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읽었는데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보시면 불살렐이 이 법궤와 속죄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제작할 때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불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배를 짜고 술을 넣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섬유와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이 불살레는 금속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공, 금속,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고 또 금을 입히고 이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불살레이었습니다. 이제 조각 몫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해막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외에는, 언약궤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었죠?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만나도 중요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중요하고 십계명 두 돌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십계명 두 돌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그 계명을 어겼던 그 십계명이 그 언약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그 율법은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 율법은 죄를 없앨 수가 없었고 오직 죄를 들추어 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죄, 그러나 그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분까지도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죄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율법이 이 언약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 자체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정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사람들에게 제거되고 인간의 사망의 정죄와 어긴 율법의 심판을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십계명 때문에 심판의 보좌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 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죄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리다, 덮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이것은 뚜껑 또한 덮개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이 속죄소를 어터먼트 커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속죄소의 의미는 죄를 용서하는 초소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속죄소가 없다고 한다면 어땠습니까? 이 언약궤에 십계명 우리가 어겼던 그 돌판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심판의 보좌예요. 그러나 이 속죄소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죄를 용서하는 초소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궤의 뚜껑을 덮는 그 행위가 그 법궤 안에 있는 공의와 상징 공의를 의미하는 그 율법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죄를 용서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NI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은혜가 아닌 행위의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이 언약궤 속죄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궤의 속죄소 이 뚜껑을 덮으셨어요. 그럼 오늘 이제 교재를 가보셔서
속죄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소, 과연 이 5가지의 의미가 우리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얼마나 이 언약궤의 속죄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에 붙어 있는 속죄소판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속죄소를 시은자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면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를 시은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는 이 언약궤, 이 법궤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읽었는데, 한번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의 내용은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오늘 읽었던 37장은 그대로 실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럼 보십시오.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은자는,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은자는 죄를 짓고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는 증거의 돌판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죄, 죄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 속죄소의 크기는 언약궤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언약궤에 들어있는 뭐예요? 그 십계명, 그거를 덮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는 항상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어저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법궤, 빼앗긴 그 법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벳세메스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이 법궤를 들여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법궤에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법궤를 열어본 그 사람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다가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에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뚜껑을 여는 순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궤의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속죄소 위에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죽인 희생의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뿌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제물을 드린 후에 대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심판을 요구하는 이 율법에 놓여 있는 이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법궤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겼던 그 율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속죄의 피를 보시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언약궤 위에 법궤에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내려오셔서 그 돌판을 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죄소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에 뭐가 있는 거, 뭐를 본 거죠? 피를 보시고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언약궤, 이 법궤의 뚜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만약 은혜의 보좌에서 피를 제거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뚜껑을 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져 있었는데 어때요? 그 피를 걷어내는 순간 우리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쉬운 자, 속죄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속죄소. 이 뚜껑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궤는 은혜의 보좌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물에 뭐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피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지 않고 피를 보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거와 조금은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보시면 6월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뭐랬습니까? 너희 지방에는 이 피를 다 발라라, 문지방에 발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이제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재앙이 이제 속죄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2일에 이제 1년에 한 차례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뿌리긴 했는데 어떻게 뿌렸을까요? 제가 아까 위에는 그냥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말씀.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속죄소 동편에 한 번 뿌리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동편에 한 번 뿌렸어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 동편입니까? 왜 동편이죠? 이 동편은 바로 성소의 입구가 이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를 동편에 뿌린 것은 지성소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입구가 동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길을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이제 자정하시러 임하실 때 먼저 그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속죄소 앞에서 또한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왜 7번 뿌렸을까요? 그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7번 뿌림으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속죄소 앞에서 제사장이 7번 뿌렸어요. 여러분들, 순금으로 빛나는 속죄 위에 피가 얼룩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에 피가 없고 순금색으로 아름답고 투명한 광채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막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두룩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다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그 광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피가 없으면 속죄도 없고 은혜도 없었습니다. 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매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숫송아지나 염소의 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현재 한해서만 죄를 가리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그런 역할만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오직 죄를 가리는 데 그쳤을 뿐 우리의 죄를 도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영원히 도만해 버리는 그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서 우리가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의미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냥 죄를 가리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전에는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매일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네 번째입니다. 이 속죄소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덮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주셨을까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벗게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벗게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자신들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은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도 대신 대제사장이 만나줬다.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법궤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막을 세운 날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므로 법궤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뭘로 바뀌었습니까? 불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성막을 딱 세우는 날 이 법궤 위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긴 거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항상 대적이 또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항상 법궤를 들고 갔어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건 기적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이 나라에 이 법궤가 들어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법궤와 이방신 다곤 신상이 같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이방 신상인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엎드려져 있었던 거예요. 두 손목은 다 끊어지고 머리는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죠. 법궤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읽고 오늘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 말씀은 어저께 읽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득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하나님은 두 그룹을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와 결코 분리될 수도 떨어질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을 놓은 거예요. 양옆에 마주보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천사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호위하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데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이러거든.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속죄소 그리스도의 피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김 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 언약궤에 속죄소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우리는 십계명 그 돌판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속죄소가 또 덮여져 있었고, 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속죄소만 보신 게 아니라 피를 보시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불렀던 찬양은 255장을 불렀습니다마는 보십시오. 252장을 보시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피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꼭 그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한 번으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끝날 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우리 한번 옆에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다 눈을 뚫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과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